등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게 하기 위한 절기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이렇게 시청각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7절을 보면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너의 아비에게 물어라. 그가 너에게 설명할 것이요. 너의 어른들에게 물어라. 그들이 너에게 이르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참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이 말을 거꾸로 하면 참 믿음의 사람은 바로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내고 있는 이 추수감사절은 영국 국교의 탄압에서 벗어나서 1620년 102명의 사람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 프로미스에 도착해서 절반 가까운 사람들이 1년 동안 굶어 죽고 얼어 죽었지만 그래도 인디안들의 도움으로 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 예배를 드린 것이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되겠습니다. 그때 조지 워싱턴 미국 대통령이 11월 26일을 추수감사절로 정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인식하고 그 뜻을 순종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 국민의 절대적인 의무이다. 나는 상하 양원의 요청에 따라 미국 국민들에게 이 날을 정하여 감사 기도의 날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 후에 1863년 제16대 대통령 링컨 대통령이 남북전쟁이 끝난 후 제1축제일 11월 마지막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정하면서 4일간을 공휴일로 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미국 국민들이 우리의 위대한 조상들이 어려운 가운데서 쟁취한 감사의 정신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며 우리의 후손들에게 잘 전하여 결코 포기함이 없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감사절을 국경일로 정할 뿐 아니라 4일간이나 공휴일로 정한 나라는 아마 미국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감사할 줄 아는 나라를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공산주의 국가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합니다. 또 하나님의 교회들을 파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변망덕하기 때문에 이것이 다 어려운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북한과 남한을 대조해보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이제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첫째,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합니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나 변망덕하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공산주의는 무신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으니까 감사하기는커녕 하나님을 정말 반대하는 사상을 가지기 때문에 그 사상이 결국은 자식이 부모를 고발하여 죽게도 하는 그런 체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산주의 국가는 하나같이 어려운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감사하지 않는 것은 은혜와 축복을 중단시키는 행위인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하지 않는 사람 첫째는 복을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감사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로마서 1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날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라고 제목을 열거하는 가운데 두 번째로 감사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과 사람을 불쾌하게 하는 것이 감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보면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감사해야 할 때, 감사하지 않을 때 하나님도 사람도 괘씸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열문둥이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겨우 한 명만 돌아와서 엎드려 절하며 감사할 때 예수님은 10명을 고쳐주었는데 너 한 사람만 돌아와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라고 하신 말씀 중에는 그야말로 섭섭한 마음과 격분해 하시는 심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께도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남의 기쁨과 행복을 약탈하는 행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하지 않은 사람은 네 번째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모든 일이 잘 되고 잘 사는 것은 다 제가 잘나서 그렇게 된 줄 아는 교만한 사람이 바로 감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신명기 8장에 보게 되면 너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너의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너의 은금이 정식되며 너의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너의 마음이 교만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나의 능력과 나의 손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들은 성공하고 부유해지게 되면 다 자기가 잘나서 그런 것처럼 교만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요사이 우리나라에서 힘을 쓰고 있는 친북 자위분자들이 미국을 원수시하고 6.25 전쟁을 통일전쟁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역사를 봐도 땅을 치고 통곡해도 시원치 않을 마귀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분석해 보면 미국은 그래도 120년 전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때 6.25 때 공산군에게 쫓겨 부산 지역까지 밀려갔을 때 알지도 보지도 못한 한국에 와서 공산군을 물리치며 4만여 명의 젊은이들이 목숨을 바친 나라인 것입니다. 그리고 6.25 전쟁으로 우리 백성들이 헐벗고 굶주릴 때 수많은 담요, 의복과 밀가루, 옥수수가루, 살을 보내줘서 그래도 우리가 끼니를 이을 수 있고 목숨을 살릴 수 있게 해준 나라입니다. 그리고 60년대까지 우리나라 정부 예산의 80%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흥할 수 있도록 여러 해 동안 무역 관세 특혜를 주어서 물건을 미국에 수출하게 해주어서 이만큼 잘 살게 해준 나라입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요즘 와서는 미국을 원수의 나라로 선전하고 미국 대통령은 아주 나쁜 사람으로, 반대로 또 이북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침해한 사람들은 오히려 좋은 사람, 똑똑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공산주의 사상은 근본적으로 무신론입니다. 그러니까 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해서, 특별히 믿는 사람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그런 사상을 우리가 배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많은 사상 중에 하나로 칭송을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그렇게 기분이 좋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면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호 섹스피어는 감사하지 않는 것을 거짓말하는 것보다, 술 취하는 것보다, 어떠한 부패한 부도덕보다 더 미워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임을 알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큰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스펄전 목사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캄캄한 밤 하늘에도 자세히 보게 되면 별빛이 보일 것이다. 별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신다.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을 주신다.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도 햇빛도 필요 없는 영원한 천국의 빛을 주신다고 그렇게 스펄전 목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점점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로 감사하고 찬송과 기도로 감사하고 물질로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점점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1년 중 하루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추수감사절은 앞으로 오는 해에 대한 우리가 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 정말 그것을 결정하는 중요한 날입니다. 그러므로 1년 중에 추수감사절이 가장 우리에게는 중요한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감사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성도에게 더 큰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감사가 바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제일의 목적은 우리 인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게 하시고 또 부활하게 하시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값없이 제사함 받고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면 바로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께서 찬송과 영광을 받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게 된다면 천국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까도 말했지만 열 문둥이를 고쳐주실 때 겨우 한 명만 와서 엎드려 절할 때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는 자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찬양으로, 기도로, 물질로 감사를 할 때 우리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시며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회로 쾌고라는 철학자는 내가 천국을 갈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대하여 감사하기 위함이다 라고 했습니다. 감사는 참으로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행위인 것입니다. 세 번째, 감사는 하나님도 사람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그 목회 경험담입니다. 그분이 시무하는 교회를 거쳐간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이 여러 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특별한 한 분은 해마다 두세 살씩 정성 어린 선물을 가지고 와서 목사님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고 목사가 된 것을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카드를 꼭 써서 두고 간다고 합니다. 한두 번 그러다 말겠지 했는데 그분은 여러 차례 변함이 없다고 합니다.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떤 분은 밥 먹기도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을 그래도 사역자로 세워주고 했더니 오히려 교회에서 잘못을 도모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대조적인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하는데 다 들어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분은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을 하소연해서 그래도 얼마인가를 도와주게 되면 돌아가서는 전화 한 번도 없고 선물은커녕 편지 한 장 없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그렇게 해고를 합니다. 인사를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럴 때는 몹시 섭섭하고 다시는 내가 도와주나 봐라는 마음을까지도 먹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리고 또 어떤 사역자는 눈물을 흘리고 손을 비비며 무릎을 꿇고 앉아 빌기에 돈을 빌려주게 되면 갚지도 않고 미안하다는 말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목회를 제대로 하겠느냐 하고 한숨을 쉬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남의 행복과 남의 기쁨을 약탈해가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제 감사하는 사람 네 번째는 인생을 행복하게 살게 됩니다. 불평은 바로 지옥 생활의 표현이고 감사는 바로 천국 생활의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감사가 넘칩니까? 불평이 많습니까? 그것을 보게 되면 그 가정이 정말 천국의 가정인지 지옥 같은 가정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감사합니다라고 칭찬하게 되면 행복에 넘치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넘치면 보나마나 성령 충만한 가정인 것입니다. 불평이 많으면 역시 사탄이 역사하는 가정이 되겠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게 되면 정말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실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욥은 그 재난을 당해서 재산이 다 없어지고 허리케인 같은 태풍으로 집이 무너지면서 10남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적신으로 왔으니 적신으로 돌아가올지니라 하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더니 결국에는 갑질이라는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그중에서 우리가 오늘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을 읽으며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가장 높은 믿음의 표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모두 감사를 잃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지난 시절을 생각하면 오늘 은혜 찬송처럼 어느 하는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여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 분이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통감하는 감사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사는 날 동안에 주님 앞에 감사가 넘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9장